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2021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세상의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트렌드가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세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즐겁고 모든 것보다 내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보다는 내가 우선되어야 된다. 나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가족보다도 내가 중요하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 집중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 나의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그죠? 프란시스 쇠퍼가 미국 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여기저기를 가보고 발견한 것은 교인들이 모두 자기 행복,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미국 교회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비자 교회, 소비자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듯이, 그죠?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하게 뭘 사 먹듯이 교회를 자기 취향에 맞는 소매점 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뭐다 좀 볼거리가 있고,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교회라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지극히 세상적인 그런 풍조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받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보면 왜 교회에 나가느냐 물었더니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 안정 때문에, 결국 다 뭡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신자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포트 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도전받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령 박사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혜령 박사님이 왜 교회에 가느냐라고
비난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혜령 그죠? 교수님 박사님이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반기독교 세력에 있다가 왜 그쪽으로 가셨냐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그냥 혼자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 되지 왜 앞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를 그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효령 박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을 때는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하면 극장에 가거나 어디 놀러 가면 되지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렇게 물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 야, 교회 가니까 교회도 싸우고 소송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 사교 집단 같은 경우에 그죠? 이상한 교회들 많잖아요. 예. 뭐 사람들 때리기도 하고 뭐 이상한 뭐 이런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데도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자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갓난아이와 똑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새로 태어나면 갓난아이 모든 도움과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온갖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맨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있다가 옹알옹알 옹알이 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다가 막 처음에는 아무 표정도 없다가 조금 있으면 베네짓 막 합니다. 막 이렇게 막 웃죠. 이게 사람 알아보는 것 같고 막 돌아가면 얼굴 막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너무 이쁩니다. 그런 그 아이가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 뒤집고 기어가고 걷고 이럴 때마다 엄마 아빠들은 자지러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마찬가지죠. 얼마나 이쁩니까? 그 주는 기쁨, 아이가 성장하는 그 기쁨이 성장이 주는 그 기쁨이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그 모든 것을 다 기념하죠. 이날은 우리 아이 배 뒤집은 날, 배밀이 한 날, 옹알이 한 날, 뭐 한 날, 심지어 똥만 싸도 이쁩니다. 똥, 오늘 막 똥, 황금똥 산 날, 뭐 이렇게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고 삐뚤빼뚤, 그죠? 삐뚤빼뚤 뭐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남들 보면 아이고 뭐 종이에 뭐 저런 거. 근데 집에 가지고 다 이렇게 걸어놓고
왜요? 아이가 주는 기쁨, 아이의 성장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부모가 아이가 자랐을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 이겨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결단하고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 얘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배밀이 하는구나, 영적으로 얘가 이제 걸어가는구나, 얘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이제 감사할 줄도 아는구나, 얘가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알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일을 깨달았구나,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라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자라죠. 얘네들도 이게 꽃들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보면 뭐가 자라죠? 여기 보면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면 꽃들도 떨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죠? 새순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자로서 자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라. 2022년 안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나를 얽어매기 쉬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살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쪘지만 더 찌면 더 게을러집니다. 한 걸음 떼는 것도 귀찮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싫어요. 운동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면 한 발자국 더 걷고 싶고, 살아가는 게 편하고, 생활하는 게 별로 덜 힘듭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죠. 뭐를 얘기합니까?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버리라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원래 원문의 어수는 버려라가 맨 앞에 나옵니다. 버려라. 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 좀 버렸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버려라.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들만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독은 뭡니까? 악독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저주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도록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악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만을 이야기합니다. 기만은 내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유익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기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는 교회 와서의 모습과 내 생활 속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한 우물이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가 있냐? 교회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좋아요. 아유 권사님 반가워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는 얼굴 뭐 내 마음에 좀 안 뜬다고 가지고 어느 뭐 저놈의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저 인간 뭐 내가 이렇게 한 대 줘박았으면 좋겠네. 내 다시는 내 이놈하고는 안 본다. 내한테 해 끼치는 사람, 나에게 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밖에서는 저주의 말을 내뱉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외식의 모습들이 점점 줄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뭡니까?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악한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요? 배가 아프대요. 왜 아픈가요? 예? 모르는 사람이 땅 사는 건 배 안 아프죠.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픕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쟤는 저랬더라 그러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남의 행복을 원치 않는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가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가두고 사는 저수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쟤 저렇더라.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습관들, 세상의 것들,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악한 사슬이 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죠? 악한 사슬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견고한 진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그 모든 저주의 줄기에서, 죄의 줄기에서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의 사슬에서 나를 끊어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자라가게 할 주옵소서. 머물러 있는 삶,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며 자라가는 삶이 되게 할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내게 결핍되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있는 것도 가져가고, 왜 이렇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돌아보고 부끄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위가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내게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나? 내가 과연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나?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죠? 작전 기도 하시죠? 여러분 작전 기도 하실 때 뭘 놓고 기도하셨나요? 금식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뭘 놓고 기도하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내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40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저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나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비중이 얼마나 거기에 있냐라는 겁니다. 삶의 비중이 얼마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름에 태양빛이 내리는 그 뜨거운 그 태양빛 밑에서 물을 못 먹어가지고 물이 어디 없나? 제가 여름에 훈련을 받았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그 더위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때 막 거의 한 38도, 9도, 40도까지 올라갈 때 여름에 군장 메고 산에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너무 목이 말라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수통에 소금물 채워가지고 넣어 간 거 있는데 그걸 다 마셔도 갈증이 안 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짠물 먹고 이게 무슨 해결이 안 되죠. 일부러 물을 안 줍니다. 왜요? 탈수 증세 일으켜서 쓰러질까봐 물을 안 줍니다. 물을 줘도 뭘 주냐면 뜨거운 물 있잖아요. 물 끓여가지고 빨리 못 먹게 많이 못 먹게 뜨거운 물 줍니다. 뜨거운 물 이렇게 끓여가지고 준다고요. 그러니까 막 진짜 목이 말라서 막 눈이 다 돌아갑니다. 가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물이 막 계곡물이 막 흘러요. 목이 마르니까 이게 뭐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전부 다 거기 가서 물 받아서 그렇게 시원한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위에 축사가 있고 축사에서 뭐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목이 마르니까 이게 어떤 물인지 상관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물이니까 마시는 거예요. 왜요? 살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에 헐떡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에 이렇게 헐떡입니다. 주님 제발 말씀 좀 주십시오.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사모함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내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영적인 것들,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썩어지지 않는 열매를 너희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제가 하루에 5장씩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리죠.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이만재라는 작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한 카피라이터신데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가 뭐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사나이 대장부가 울긴 왜 울어? 농심 신라면, 이런 카피라이트를 적으신 아주 유명하신 카피라이터십니다. 이분이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술과 친구를 너무 좋아하셨고 40대 후반에 독실한 크리스천 가수인 윤영주 장로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그분의 표현하면 영혼의 KO 펀치를 맞았대요.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서, 이게 뭐 카피라이터니까 이게 뭐 작품 안 나오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불면증이 고질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교회에 끌려가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00일 동안 쓴 일기를 책으로 출간한 책이 막자는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제1일 1990년 4월 29일 7시 기상, 뭐 그냥 크게 뭐 적은 건 없습니다.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어보기 처음이구랴, 이렇게 적었습니다. 8시 40분 교회 도착.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5일 1990년 5월 3일 언제쯤 되어야 식탁에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내게 생길까? 제6일 1990년 5월 4일 평상시처럼 6시에 퇴근을 할까 말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주저앉았다.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을 취하기 시작함. 아무 때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가 항상 흘러나오면서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내 자동차는 달리는 1인승 교회가 되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술이 덜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고, 자기의 모습들이 점점 자라가는 그 일기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또한 일기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로부터 멀어져 갈 친구들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뜨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죄악된 본성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술 친구들 다 떠나갈 텐데 그 친구들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뜨뜻하고, 그렇죠. 양반된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85일쯤 된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말을 아니할 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으면서 사실은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 성품이 너무 너그러워서 가끔씩 둔하고 무능한 양반으로 오해도 받는 분, 그러나 우연이라는 익명을 사용하시면서 엄할 때는 칼같이 무서운 분. 여러분, 그리스도는 바로 이와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술 취해서 술 깨도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나갔던 양반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라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보고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성장이 지금 또 자라가고 있나요? 사람은 어느 순간 정점이 지나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은 날마다 어떻게 간다고요? 후패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나? 지금 또 정체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퇴보해 있지 않고 자라가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2020년 한 해는 내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올 한 해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2022년 자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멈춰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얽어모이기 쉬운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여 끊임없이 자라가는 복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